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죠.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에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토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 찬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한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에 지금 그 책을 받으시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이렇게 토살당하는 거, 그 예수님 십자가 있고 달려있고 그 토살당한 그 그림이 지금 우리 계단에 여기하고 저 위하고 그 있죠. 지금 우리 계단에 붙여놓은 그림들은 락커 목사님이 그린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한 계시록을 읽고 그렇게 다 한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린 요한 계시록을 우리 서점에서 팔죠.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사도 요한도 울었는데 우리도 답답하니까 울어야죠. 자, 다 같이 좋은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그 성도들도 이 교회에 오기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잘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으며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순회 설교 잘 하게 하셨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좀 그 기도에 다 경청해 주셔 좋은 날씨와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효과적인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소중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점유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믿음마저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왜곡되어 있다 같으면 그것은 전혀 성령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저지른 것이. 개혁성경은 36,000군데나 틀려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마귀의 종들이 순수한 말씀에 오류를 집어넣어가지고 순수한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악의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줬는데도 그 성경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죠. 시편 12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 순수한 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단 1%만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순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죠. 순수한 은을 보존하려면 찌꺼기를 걷어내야죠. 계속해서 달고 가지고 찌꺼기가 위에 나오면 건져내야 된다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시브리어나 헬라어로 맞춰보고서 또 영어로 맞춰보가지고 콩코던스와 일치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분명한 뜻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리주의자요 성별주의자시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한번 성결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결을 하는 것은 본인의 책무예요. 헌신하는 것도 본인의 책무예요.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순수한 성도들, 순수한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한 자들이 가끔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첫째 특징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다. 거듭났다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들을 분리시켜버리는 것, 순수한 성도들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의 성경은 감추고 스치미를 떼는 사람들의 위선을 잘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 해버린다 했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채 행세하고 그런다고 했죠. 교단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단 교회들은 통합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리하시는데 교단 교회들은 통합한다 했죠. 그 장로교회는 통합하라 그런다, 자기들을. 거기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은 또 합동이라 그러는 것이죠. 성별을 해야 될 텐데 성별 안 하는 것이에요. 성별하는 게 뭔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개나 고동이나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주어서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에 하면요. 극단적 칼빈주의에 하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례받고 사도신경 외웠으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선 거듭난 그리스도의 변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머물수록 믿음이 거덜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사라져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구원파 저런 데서 금수원 같은 데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교회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 좋아하는 데로 가야 된다.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하는 교회나 이런 데로 가면 된다 했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숙정이가 썩어가는 것이 썩어가는 것일 뿐이죠. 쭉정이 오래 습기 있으면 썩잖아요. 예. 그래서 알곡이 될 수 없다 했죠. 마귀가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드러내고 싶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특징은 성경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는 것이요. 영적인 성도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했죠.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초목은 결국 다 뽑히게 돼 있다고 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모르면 결국 자연 도태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고사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첫째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죠. 아무도 없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아무도 없다 했죠.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책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 책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외국어로 되어 있다 했죠. 더구나 그 책 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면요. 그 책을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BC 534년에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 있는 분이, 권위 있는 분이 열지 않으면 못 여는 것이. 봉인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전체라고도 말하는데 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모든 책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만 기록한 것이에요. 이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했죠. 예. 그러니까 매 3장마다 한 봉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치면요. 3721, 21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이에요. 1장, 2장, 3장에서 22장이라 했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합치게 되면 22장이 되는 것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 것은 성경 아니잖아요. 완전히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1927년에 랭튼이, 프랑스에 있는 랭튼이 이 장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1554년에 스테파노스가 절을 나누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들도 다 수용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수용했다 했죠.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하늘에도 없다고 했죠. 천사들도 아니라고 했죠. 땅에도 없다 했죠. 어떤 설교자나 신약 사도나 그다음에 학자나 성도들도 아니라고 했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즉 마귀나 악령들, 그들에게 속은 혼들에게는 더더구나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심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우리라도 울 수밖에 없을 것이죠. 없을 거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한글을 아니까 보지만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봐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책을 연다는 말은요, 그 내용을 이해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바이블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 열린 성경 닫힌 마음, 그것은 내가 쓴 책인데요. 내가 쓴 책명인데, 성경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카톨릭한테 이 말을 하면 뭐라니까 아마 성경 종이를 찢어가지고 아마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성경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만 열게 되면 보석 같은 진지한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죠. 몸을 살찌게 만든 게 아니라 영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에 설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지금 거리에 설교해서 목에 소리가 나오고 똑바로 서가지고 설교하고 15분 내지 20분간 설교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들어 누워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파에 열중해야 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알려졌지만 이 책은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짓거려가지고 써놓은 주석서들이 많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쓴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주석서가 나왔지만 그것을 알려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는 커녕 오히려 영망으로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죠. 오염시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혼란시켜버리는 것이죠. 혼란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벨이라고 하죠.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란을 시켜버리니까 멍청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쓸데없이 세상을 잘 사는 이야기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유병현이가 그런 것이에요. 유병현은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서만 해도 12권이 더 되는 것이죠. 내가 물론 그것을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한번 보려고 샀는데 이게 딱 펴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이죠. 틀린 해석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은 1969년에 나온 락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이 단연 으뜸이라고 하죠. 1969년에. 내가 78년에 구원받았는데 11년 전에 했죠. 그죠? 예. 락크만 목사님 말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뿐이다. 그랬다고.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을 진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 전에 기도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돼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조명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 우리 지금 설교하기 전에 내가 조명을 달라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못 알아봤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이 십자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더니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도아띠라 성읍에 이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죠. 루디아 여인이. 그 여인이 이렇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일깨워 주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성령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어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까불어 싸면요. 그 사람 성령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두 번째,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그분이 누구신가? 내 눈을 열어 그 책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따르기 원한다. 그분이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시는 분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개혁성경 같은 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거기서부터 변개시켜버린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죠.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11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는 그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거하고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에어컨 장사하고 히터 장사가 안 돼버린 거죠. 안 되면 병원도 없고 의과대학도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최고인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셨다 했죠. 광야에서 사탄을 이겼다 했죠. 주님은 갈보리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고 죄의 능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지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죄에 진다고 가끔씩 진다고 했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질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육신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질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다고 했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사탄에게 이기심으로써 아담이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왕관을 회복하셨다고 했죠. 아담이 상실해버렸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된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가시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희들이 다 제거된 거라고. 이거 영생 얻었다 했죠. 만일 주님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인류는 소망 없이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나 나름대로 따르다가 지옥으로 갔을 것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종교를 하려고, 교회를 하라고 성경을 기록하셨는 것인가 했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묘사됨과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했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죠. 또 뱀, 용,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했죠. 영적 안목이 없어 그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인 사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린 아기가 독사를 구별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성경도 교리도 분별할 수 없어 울부짖는 사자를 유다지파의 사자로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관, 통일고,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 구원파, 개신교 교단들 몇 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교회들 그 따라가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 교회도 복음을 전하던데요. 아멘, 아멘. 그들도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를 다 믿는다고 하던데요. 아멘, 아멘. 근데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보라 이랬어. 근데 삼위일체 설명 못해요. 카톨릭 교황들 중에 삼위일체 설명해서 하나도 없어요. 신부 중에도 한 명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AD 325년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주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했죠. 그 사도신경 안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대요. 공회 그것이 뭐예요? 공회가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빼버렸다 이제. 예, 그런데도 그것만 외우고 있는 것이요. 도살당하셨던 같은 한 어린 양은 목이 따진 피 흘린 어린 양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못자국들과 창자국들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이것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도 그 상흔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누가복음 거기 24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보면요. 그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예, 그렇죠? 거기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8월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긴 예수께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니라 했죠.
세상 사람들의 바램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재물이죠. 마귀는 그 가치 기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재물을 많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요. 주님을 버려버린 것이. 이거 인간이에요. 아, 나는 안 그럴 텐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아요. 나한테 돈 많이 줘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준 그 교회들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폐교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역사라고 했죠. 내가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세 번째로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했죠. 예, 거기 9절, 고향계시록 5장 9절 10절이죠. 그들의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대단하죠? 예, 독특한 백성들이라고 하죠. 독특한 백성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믿음과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 것인가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은혜와 믿음과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구원받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성도들은 무엇을 노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노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피예요. 내가 이번에 설교할 때도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설교한 것이. 그 피가 없었다면, 그 피를 믿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어떤 교회도 성사, 마리아, 포도주, 교단을 노래하지 않는다 했죠. 후천년주의자들은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 도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믿지 않는다 했죠.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천년왕국은 밀레니얼 킹덤이고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와 그런 참 구별도 못한다고 했죠.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라든지 교회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위한 초찬 기도회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와 교단 교회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요, 천국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멸류관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였죠. 성경이 무지할 뿐이었죠. 그들은 진리에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것이라고. 아담, 이브는 너무 천진난만해가지고 모르는 거였죠. 왜 로마 카톨릭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좀 그들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난대. 그들은 AD 350년에 성모 마리아와 베드로 이름으로 세상 백성들을
해놓고 미혹했지만 그 해놓고 미혹했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계시록 18장이 바로 그들의 파멸의 실상이라고 자세히 적혀 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대로만 읽으면 그게 누군지 안다. 로마서 17장,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로 그들이라 그러죠. 부분적인 진리야말로 사탄이 고안해낸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죠. 교단 교리는 부분적인 교리예요. 부분적인 교리는요, 거짓말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 책의 봉인을 열시던 유일하신 분께서 봉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그 봉인에 따른 재앙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인장으로, 인장.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인장. 요즘은 잘 말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호리병. 마지막 호리병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활동. 또 하나 중간에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4가지. 대환란도 4가지라 했죠. 찾았어요?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서는 야고보 고난의 때라고 불리우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환란의 때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14만 4천명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왜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헛수고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신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다 답을 기록해 놓으셨다. 자기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도 복음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뿐만 아니에요. 다른 성경적인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하도 자주 들으니까요. 기억은 아물아물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건 역시 분명한 지식의 결여에서 생긴 영적 병이라고 했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옳다고 했죠. 사도 요한은 한 권의 책을 보았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가 받아 쓴 책이라고 했죠. 이 책이 성경은 맨 나중에 있는 책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존 칼빈은 유일하게 주석을 쓴 사람 중에서 요한 계시록 주석을 못 쓴 것이에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어렵지 않다고 했죠. 수많은 성도들이 록만의 요한 계시록으로 진리에 눈 떴다고 했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진리에 뜬 것은 내가 1990년인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피트 맥켄지 목사 집에서 요한 계시록 보고 눈 뜬 것이.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눈 뜨지 못하고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살아간 것은 요한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초청 시간이 있을 테인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출석하신 분들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할 테인데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릴 사람들, 또 성별하지 못했는데 성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